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8절과 그리고 20절에서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봉독은 3절에서 8절과 20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서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은혜롭게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겠고 오늘 저녁에는 함께 모여 금요 성령 집회로 성령의 충만한 밤을 지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어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 복 중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울을 통하여 영적 방황에 결국을 보다라는 제목의 메시지 함께 할 텐데요. 2022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였는데요. 질문지가 이것이에요. 최근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 중에 30대 전체 연령 중에 54%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30대의 점을 보는 확률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20대가 49%로 가장 높았어요. 최근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 안에 이런 샤머니즘이나 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별로도 점집을 찾은 비율을 따져봤어요. 우리 개신교 0%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0%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성도들 중에 23%가 점집을 찾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불교 신자 중에는 62%가 점을 본다라고 한 것과 비교해서는 매우 적은 수치라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 위안이 되지 않죠.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점을 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56%가 자기 운세가 궁금해서, 내 미래가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불교 신자도 카톨릭 신자도 같은 이유로 점을 본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달리 차이가 없는 것이죠. 웃어넘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이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에도 벌어지고 있으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본문에서요, 사울이 이와 같은 심각한 영적 방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죽었고, 사무엘이 죽은 그때에, 바로 그때라고 기록했어요.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5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라고 그랬어요.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하셔도 듣질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첩첩산중인데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한마디로 눌림이 되어서 낙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눌림 있는 채 영적인 방황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저 잠깐 지나가는 영적인 침체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 일은 우리 영혼에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 곧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만일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뒤에서 누군가가 눈을 확 이렇게 가린다면, 낯선 사람이 내 눈을 확 감쌌는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일 겁니다. 기분 나빠서 소리를 쳐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 눈을 가로막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눈을 감으로 막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야?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화를 내며 펄쩍 뛰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속히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 마귀의 역사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거니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도무지 돌이키질 않았고 마귀의 소나귀에
그저 마귀가 눈을 가린 그 채로 너무나도 어리석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영적인 방황을 겪게 된 거죠. 끝내는 오늘 본문에 자기 손으로 내쫓았던 무당을 찾아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사울은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는 정말 추태와 같은 일을 벌이면서까지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꼭 이와 같이 자기를 숨겼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울도 아담처럼 자기 자신을 변장하여 숨긴 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무당도 사울이 금지했더니 했으니 안 된다고 하는데도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졸라댑니다. 11절 이하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이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성경은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었다라고 기록한 일은 없습니다. 무당이 사무엘에게 올라오십시오, 사무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지요. 11절에 사울이 요청하였고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올라와서 무당도 스스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무당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비참한 그리고 혼잡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무당의 입에서는 이 올라온 것이 사무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무당이 말했거니와 14절에 보면 사울이 물어볼 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무당이 이렇게 말했을 뿐, 한 영이 올라왔다, 한 노인이 올라왔다, 무당은 이렇게 말했을 뿐 사무엘이라고 한 일은 없지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죠? 14절 하반절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였다.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소리는 사울이 버림받았으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사울은 이 말을 자신을 향한 예언으로 믿었고 블레셋 전투에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 맞아서가 아니라 사울 스스로 믿고 사울 스스로 창에 엎드려져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의 영적 방황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믿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때에도 변화상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일이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지내시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일로 인해 몹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일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명확한 초점은 주술과 그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오직 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울은 주님을 떠나 방황하였고 사울은 주님을 떠나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겁니다. 사울은 11절에서 19절 장면 이후에 20절에 보면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쓰러져 있는 그때 그가 가까이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당, 이 여인이었어요. 연이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사울이 쓰러져 있는 그때 힘마저 쭉 빠져 있는 그때에 21절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22절 하반절에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주는 말과 음식에 위로를 바르며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지금 사울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녀가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인도한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꾸짖었을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했습니다. 15장에서 아말렉의 아가광을 살려주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려준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무섭도록 하나님의 질책하심을 받은 그때라도 사울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했습니다. 17장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면서라도 사울은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악령이 깃들었을 때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시군요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19장 라마 나옳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라도 사울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거니와 20장에서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꾸지람을 당할 때라도 사울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라도, 다윗이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갔을 때라도,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 영혼을 영적 방황의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주는 음식이나 먹으며 그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오늘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13장과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사울이 들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두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진짜 문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완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완고함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가족들로 인하여 공동체를 인하여 또한 속회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수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가까이 가는 것보다 다른 것에 가까이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내 자신을 변장하듯이 나만 아는 은밀한 죄의 영역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바로 세우지 않는 영역은 없단 말입니까? 그 완고함을 해결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인 거죠. 찬양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이 상태, 영적 방황의 상태가 사울의 상태였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영역이 없는지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은혜인 건 이후에 후렴구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내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이 설 수 있도록. 여기서 하지만 이 하지만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 다시 주께 주님 기다려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이 하지만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돌이키고 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이죠. 죄의 질로 따지면 사울에 비하여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간음하였고 사람을 충신을 살인하였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지만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께 돌아가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역자 치고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원고를 쓰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영적인 방황을 마치고 회심한 그 직후에 회심하자마자 제가 받았고 제가 사역했던 첫 번째 훈련과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사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다시는 그 영적 방황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몸부림을 치게 되어진 겁니다. 제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만큼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던 거예요. 다시는 영적 방황에 이 사울처럼 헤매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몸부림이 어느새 기쁨이 되고 어느새 행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임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시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살아가며 그 동행한 기록을 일기로 남겨보시자. 그리고 빛 가운데 나눠보시자.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씀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영적 방황의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사울처럼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방황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자.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자.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자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사울의 길이 아니라 영적 방황의 길이 아니라 하지만의 은혜,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립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미 손잡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